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역사 인물 하면 아마 대개 떠오르는 공통적인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뭐 보통은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예영이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이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대왕,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극으로나 뭐 영화로나 이렇게 꾸준히 나오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잘 아시는 대로 한글을 창제를 하셨죠. 생각보다 자기 민족의 언어와 그 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언어로 된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같은 데 가봐도 이제 베트남 가면 그 글자가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데 가면 러시아어를 쓰고요. 이렇게 자기 언어들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민족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말을 이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이순신 장군은 최근에도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드라마도 아주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지만, 잘 아시는 대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겼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존경하냐라고 물으면 대개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어떤 그들의 상징적인 인물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꼭 꼽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모세고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뭐 거의 신격화돼 있다라고 부를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볼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로 전쟁을 한 사건인데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의외로 신약 성경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엘리야하고 엘리사 외에는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내리게도 하고 그 가뭄을 그치게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에녹이고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홀연히 사라졌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엘리야의 이 마지막은 더 영화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 불타는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는 단순히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뛰어넘어서 전설과 같은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제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모세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승리 그 장면이 갈멜살 사건일 것입니다. 갈멜산은 이제 이스라엘은 산 이름인데 엘리야가 이제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특이하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좀 뭐 잘 알려진 사람들은 보통은 남유다가 이제 전통성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7번째 왕인 아합이었는데요.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악한 왕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뽑자면 아합입니다. 그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폭정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착취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가 지적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합보다도 이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성경에 보면 이 아합이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합보다도 훨씬 더 이제 악했던 사람이 이 아합의 처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을 꼽자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세벨은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둘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여서 바알이 남자고 아세라가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년, 다산,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 신들을 완전히 버렸어야 되는데 그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그것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오다가 북이스라엘 때는 이 아합 왕 때에 이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거죠. 그런데 그 가뭄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제 오늘도 밖에는 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습니다만 3년 6개월 동안 한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년 전 여름에 굉장히 심한 가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막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막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죽고 그래서 이 농촌들이 거의 다 죽어가던 상황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 했겠죠. 몇 달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 온 땅에는 동물들의 죽음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 가뭄을 선포하고 가뭄을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믿고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가던 시점에 아합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엘리야를 딱 처음 본 이 아합의 첫 마디가 18장 17절인데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말에 이렇게 대꾸를 하죠. 아까 전 제가 읽었던 18장 18절이 그것인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갈멜살 전쟁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 짝이 되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부르고 나는 혼자 나가겠다. 그리고 이 대결의 방식이 이런데 우리가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 제단에 올려놓고 한번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 송아지를 받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것에 응합니다. 그런데 이 대가는
지는 쪽이 죽는 것입니다. 그 당연히 숫자도 많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수였고 또 사람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결 요청을 수락을 하고 그 다음날 갈멜산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마음이 급해진 이들이 이 바알은 피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식 중에 하나는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8장 말씀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온몸을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그 제단 위에 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종교행상 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면 자기들의 신들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복잡한 것입니까? 송아지 한 마리 죽여놓고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아내가 피 내고 여기저기서 막 옷 벗고 음란하게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앞에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너희의 신들이 졸고 있나 보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턴은 종료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당연히 엘리야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전, 원래 갈멜산이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 하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나무로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은 후에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이 송아지를 불로 태우기 위해 쌓아놓은 장작 같은 나무에 그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넘쳐서 제단 주위에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젖은 나무가 불에 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나무에 물까지 묻혔으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냥 불을 붙여도 불에 타지 않는 상황을 엘리야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 특유의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무릎에다 집어넣는, 무릎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짝 엎드리는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보고 싶지만 저는 유연성이 부족해서 안 돼서 이렇게 딱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림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에 젖은 나무가 불에 타기 시작하면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던 송아지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가온 캠프파이어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캠프파이어 하려고 모여서 이제 막 바알과 아세라 분장을 한 선생님들과 엘리야가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뭘 해도 이렇게 그 장작에 불이 안 붙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면 갑자기 저기서 불이 확 내려와갖고 이 장작을 태워서 캠프파이어하고 포크 댄스 추고 이해 못 하시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가면 다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승리를 엘리야가 거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승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우상숭배하던 이들이 엘리야의 승리를 보고 그는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가뭄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갈멜산에서 이 아합이 왕궁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갈멜산에서 이제 가는 곳까지가 약 거리가 27k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거리를 뛰어가서 마차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27km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차가 이렇게 가는데요, 그 차보다 사람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위대하고 능력 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나는 엘리야의 모습이 앞서서 보여줬던 18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갈멜산의 소식을 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세벨이 절대 엘리야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어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죽은 저들처럼 너도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진짜 죽인다면 죽입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드려도 보면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이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는 것도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8장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막 이루어지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막 가뭄도 막 해결되는 비도 뿌리고, 그리고 마차보다도 빨리 뛰어가서 27km를 지치지 않고 걸어갔던 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인이 죽이겠다고 하면,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냥 뭐 별로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죽일 테면 죽여보라 그래.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엘리야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낸 이 엘리야가 이세벨 같은 여인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에스더가 말했던 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세벨 앞에 서서 이세벨까지도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에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의 동료들이 이세벨의 손에 죽어가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믿던 선지자, 그 말씀을 선포하던 이들이 이세벨 때문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세벨의 그 말이 허언이 아니고, 이세벨의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이 3절의 모습을 보면 그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3절이 이렇게 돼, 그가 이 형편,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제가 이 3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았던 구절이 이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러분, 이게 앞에 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 맞지가 않아요. 850명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겠다라고 나갔던 사람이고요. 그 850명 앞에서 당당히 섰던 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것도 진짜로 뭐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한 것도 아니고 너 내일 죽일 거야 라는 그 말만 듣고도 사시나무 떠듯이 벌벌 떨다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모습. 그토록 위대하였던 승리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초라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이 신실함입니다. 저 사람 참 신실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신실함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봐도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내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막 순교를 하면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수련회 갔다 와서입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사명 받으면 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뭔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복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온데간데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신앙의 페이스가 좋을 때 막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어쩔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맞는가라고 신앙의 페이스가 다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우울합니다. 난 여전히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이 참 한결같으면 좋을 텐데 내 신앙이 늘 좋으면 좋을 텐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정말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문제로 넘어져서 처벌까지 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제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충만하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늘 그런 씨름 속에서 여러분 사시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그 사이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이클이 좀 길고 어떤 사람은 그 사이클이 좀 좁고 어쩔 때는 내가 신앙이 참 좋았다가 어쩔 때는 정말 신앙이 없었다가 어쩔 때는 감사가 넘쳤다가 어쩔 때는 불평불만만 있다가 어쩔 때는 기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사라지고 어쩔 때는 예배가 좋았다가 어쩔 때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어제 리더 모임 때도 그 찬양이 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쭉 부르면 진짜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한데 우리가 사는 삶이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늘 자신 있고 당당하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떨 때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850명 앞에 서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한 여인의 경고와 엄포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치는 것도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지만 또 어떨 때에는 갈급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 근데 그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 서서 그가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진 신앙의 페이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꽤 오랜 시간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눕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불렀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신앙의 요동을 치고 어쩌면 내가 지금 도망치는 요나처럼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처럼 이세벨의 말에 도망가는 엘리야처럼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도망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로 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고백이 정말 솔직합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이 느껴집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셨고 그 엘리야에게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내가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모습, 아니면 정말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 한참 신앙이 좋았다가 지금 떨어진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정말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그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서운하신 줄 아십니까? 저희 딸이요, 9살인데 생각보다 이 친구가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좀 말이 없고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집사람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이 말이 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좀 말이 많으세요. 그 큰 소리도 저한테만 내십니다. 근데 우리 예영이가 엄마 성격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엄마하고의 차이는 얘는 저한테도 부끄러워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막 밖에서 재밌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이제 예영이가 뭔가를 이제 외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도 예영아 잘한다 그러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였는데 제가 좀 궁금하니까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영아 아빠도 듣게 다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요. 너 왜 엄마 앞에서만 해?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를 꺼내고 얘가 돈에 약하거든요. 얘가 되게 물질적이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딱 꺼내서 야 10,000원 줄 테니까 막 안 한대요. 얘가 10,000원, 얘가 500원 주면 1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는데 10,000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빠 앞에서 너무 부끄럽대요. 틀리면 어떡하니? 근데 그게요, 아빠 입장에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빠는 어떤 줄 아세요? 얘가 틀려도 좋아요. 얘가 실수해도 좋아요. 얘가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아빠고 얘는 딸이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신앙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좀 힘들고 하나님 요즘 잘 찾지 않다가 하나님께 나가고 세상에 빠져 있고 아니면 뭐 더 진짜 속된 말로 밤새 술 마시고 새벽기도 와도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욕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 술 마시고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족함까지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분의 어루만지심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가장 저에게 큰 은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어루만지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어루만지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달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너 지금 바로 앞에 어제 너 뭐 했어? 너 850대 1로 싸웠잖아. 걔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 안 떨어지는데 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졌잖아. 네 말 한마디 3년 6개월 가면 끝나고 비 왔잖아. 너 27km 지치지도 않고 마차보다 빨리 걸어갔잖아. 근데 뭐가 무섭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달래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셨고 여태까지는 인도하셨는데도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지시기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구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자상하고 세밀하다라는 것을 봤어요. 구운 떡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 떡 주시지 않았습니다. 떡은 따뜻할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가래떡을 숯불에 구워서 꿀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누가 구웠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따뜻하게 엘리야의 머리맡에 놓으시고 그 떡 먹다가 목 막히고 체할까 봐 물도 한 병 주셨습니다. 먹고 힘내라. 그것을 먹고 또다시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준 이 음식을 먹고 힘내서 다시 달려가라. 그 엘리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의 필요, 사람의 필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괴롭고 아플 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으십시오. 때로는 불평 가득하고 원망 가득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말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이세요. 난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진짜 막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날 또 죽이겠다잖아요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 가득한 목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모습 그대로 오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들으십니다. 지치고 힘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달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엘리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의 중보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드실 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셀 보고서를 펼쳐놓고 혹은 생각나는 사람 혹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청년들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새청이 우리 모두의 노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면 이곳에 와서 쓰러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일어나고 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십거리 삼지 않고 중보하며 세워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찬양의 전체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 말씀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이 앞부분이 저는 너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아십니다. 답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격려하고 응원하시며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에게를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한결같으면 좋을 겁니다. 요즘 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감정의 기복 없이 신앙의 기복 없이 한결같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성정 또 우리의 상황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막 충만했다가도 어쩔 때는 그렇게 메마를 수가 없고 어쩔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다가도 어쩔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으로 일상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나처럼 할수 약한 존재가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아픔, 상황,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신앙, 내 마음 그것 부여잡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부족한 나를 기다리시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내게 꼭 필요한 그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주시며 일으키시고 응원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